동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처럼 많은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퇴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던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늘 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늘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애굽이랑 비교하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하여서 몸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애굽이 나오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애굽을 끊어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착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요소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 문화로의 전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요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낯설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농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섬겼던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전형적으로 농경의 신이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들로 여겨졌습니다. 목축의 문화에서 농경의 문화로 전환하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나름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농경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 시대를 열게 되고 그리고 통일왕국을 지나 분열왕국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이방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스라엘 선택은 어쩌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존재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강력한 군사력이나 또는 말과 병거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이렇게 강력한 무기나 강력한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많은 병마와 군대를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으로 지나가면서 세계 역사가 요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불안감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서부터 자기들 안에 있었던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5가지 증거를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수많은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의 수준을 이미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이 이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 친히 그 모든 말씀을 삶으로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였던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안에 모세가 자기 이후로 오게 될 자기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에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도 있었고 수많은 성경적 근거도 있었는데도 그들은 놀랍게도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였겠습니까? 그들 안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장애물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늘 아침 저녁으로 읽었던 민족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늘 배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지함, 그러니까 지식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무의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게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였다면 그들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 안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분이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들은 단정적으로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출생의 시점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시점이 다가올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여 헤롯 궁전에 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동방 박사의 방문과 그들의 질문은 온 예루살렘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고, 지금 그들 앞에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알리는 박사들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미가서의 말씀 안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말로 성경에 능숙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작은 컴팩트한 성경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시절이고, 오늘날처럼 검색이 가능한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친숙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들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메시아는 태어났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계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온 예루살렘이 다 일어나서 동방 박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동방 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던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안이 4대째 믿고 있고 5대째 믿고 있고 목회자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분들 중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들도 제법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4대를 믿고 5대를 믿고 있으며 집안 안에 수많은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깊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분들 안에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의 연수가 깊다 보니까 교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심지어 목회자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와서 저주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이전에 책망하는 존재가 있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구를 책망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의지를 상실해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 같고 모든 경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성경과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열정이 믿음입니다. 익숙함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열정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갑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그들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 안에는 열정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있는데, 이적도 있는데, 말씀도 있는데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가마솥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아실 겁니다. 개구리를 가마솥에다 넣고 조금씩 불을 떼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가 조금씩 온도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뜨거운데도 나갈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익어서 죽는다고. 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익숙함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말씀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나쁜 건가? 익숙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나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오래 들어서 성경의 지식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익숙함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익숙함이 열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익숙함은 절대로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성경과 교회 문화에 익숙한가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뭐를 물어야 됩니까? 정말로 물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가? 원함에 대한 고백을 물어야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요,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빨아들여야 되고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안에 이 열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늘 열정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가장 치명적인 선언입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모든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믿음에 의해서 사랑이 견고해집니다. 다시요, 모든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을 하고 이 사랑에 의해서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 자녀가 누군 줄 알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나오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해 본 사람이란 다 알아요. 사랑하면 그 대상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한데 무의지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사랑하면 알아가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누군가를 알아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이 형편없을 때, 사랑해서 이 사람을 믿으려고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있던 믿음도 상실되고, 믿음이 상실되면 사랑도 없어지게 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부터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사람의 인격이 훨씬 성숙하구나, 이렇게 되면 믿음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살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연애할 때보다 결혼해서 20년 30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이걸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안 생깁니다. 왜냐? 사랑이 없으면 알아가려고 하는 의지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정작 그들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왔다면 그들 안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 안에 형식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으니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는 하니까요, 안식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긴 하니까 형식은 있는데 실상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믿음의 실족을 하여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지점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들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의외인가 하면 현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믿음을 고백했던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이 인물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어야 되는 3가지 질문은 사실은 너의 믿음은 있기는 한 것이었냐? 너의 믿음은 진실하냐?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번 다 뭐를 물으셨는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계속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믿음에 실패한 베드로한테 믿느냐고 안 물어보시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이 믿음을 지피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타오르는 거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사랑을 묻는 겁니다. 네가 비록 믿음에 실패하였을지라도 너의 안에 나를 사랑하는 이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이 고백이 있으면 다시 믿음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영원한 건데, 이 3가지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뛰어나고 왜 사랑이 모든 성령의 첫 번째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없고 사랑이 없는 소망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지금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고백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믿음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실족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냐고. 왜냐하면 그 사랑만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절대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자기 나름 전문가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외형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신앙은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절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거, 습관적으로 말씀 듣는 거,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 읽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까?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왜 위험합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해요. 차라리 교회 바깥에 있으면 인정하는 게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알아가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열정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묻는 질문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냐도 중요하지 않고 몇 대를 믿었느냐도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의 직분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는 여기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요, 질투하듯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이게 사랑이지 어제보다 못한 오늘은 사랑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늘 물어야 됩니다. 내 사랑은 현재형인지. 거기서만 진정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은 안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꼭 믿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하면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장로 되는 사람들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심지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왜냐? 사람은 속는 존재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외식한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썼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로 인식된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왜냐? 이 바리새인들의 문자적인 뜻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은 세상이랑 구별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고 있다고. 외식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경건한 척함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비치려고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비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긴 옷자락을 휘날리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그들은 믿음으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지만 진짜입니다. 왜냐? 믿음 없이도 사람들의 시선은 속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외식은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외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한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수준에서 늘 머문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요. 이 질문을 안 하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중요하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이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해지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외식은 신앙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두리째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협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란 말은 원래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놓았다는 뜻이에요.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르반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용도로 바꿔 놓았는가? 그들이 협의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일로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의 선생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고 싶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놨는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부모에게 드리기로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르반 해도 괜찮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부모랑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사람이 부모에게 드리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찾아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겠죠. 이거를 부모에게 안 드리면서도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모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높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는 사람도 나오고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로 바꾸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목적이 되면 어떤 믿음도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도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의 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불신앙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합의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바뀔 수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가 그러지 않았는데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11조는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나와요. 11조는 없다, 더 이상 11조는 없다. 그렇게 하면 성도는 좋으시겠죠. 11조 안 드려도 되니까. 근데 어디 성경에 11조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면 11조는 없어도 괜찮은 거죠. 요즘 우리가 막다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허용하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시대 사조가 동성애를 또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는 문화로 가니까 이젠 교회 안에서도 힘을 모아가지고 동성을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안에서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된다고, 사람이 협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벌어지는 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협의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사람의 협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왜 믿음이 실패합니까? 자꾸만 이 말씀을 사람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내게 불편하면 협의를 해서 바꾸자고. 그런 믿음은 타락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들의 생각이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에만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서 나가시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혹시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고 계시는, 기준으로 삼고 계신 건 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미고 계시는 기준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열정이 없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고민이 없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 안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에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정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결국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만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애초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속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 가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 안에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본질이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기 위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